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게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례지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례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함께 영적으로 참여하고 영적 감격을 느끼게 함으로 은혜를 주시죠. 또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저 시시때때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과 세례는 반드시 집례하는 집례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도구인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하고 세례를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는 번거롭지요.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장소와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번거로운 면이 있지요. 반면에 기도는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늘 언제든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은혜의 수단 가운데 기도가 가장 용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은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니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령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천국 문을 여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 두 번째 가운데 이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보니까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산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문제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로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한다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듯 그 어떤 불가능한 한 일도 사건도 우리 앞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의심치 않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 하늘 문을 열게 되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을 친히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의심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의심의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헛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믿음의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 앞에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도시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역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과부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낮 그 불의한 재판관 집에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느니라. 재판관은 이 과부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생각하여 무시해버렸으나 그러나 이 과부는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줄기차게 대문을 두드리며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할 수 없이 풀어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다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집요하게 찾아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참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생명은 믿음에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고 왜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인 말세가 되면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참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절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간이 소금에 절이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을 잘 하셨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정말로 간이 소금에 절이는 듯한 이런 간절한 기도의 표본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을 대상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두 사람 짝을 지워 이스라엘 온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바알 신을 믿게 하는 포교 활동을 벌이게 했습니다.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은 바알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기도하여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3년이 된 어느 날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을 말하면서 그는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지요.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의미는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한참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수평선 끝에 조그만한 혹시 구름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환이 가서 보고 와서는 전혀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6번을 계속했습니다. 또 가서 보라, 또 가서 보라. 그때마다 와서 구름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사환은 수평선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 구름이 큰 비구름을 형성하여 소낙비가 3년 반 만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3년 동안 닫힌 하늘 문을 연 것입니다. 그가 비 오기를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 며칠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 간절한 기도가 확 닫혀져 있던 하늘문을 열어 소낙비를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합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로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옥에 가둬놓은 후 군인 넷을 한조로 해서 네조에게 베드로를 든든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6월절이 끝나기에 다음날 그를 끌어내어
백성 앞에서 야고보처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2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 옳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 구출 작전을 펴셨던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계획된 바로 그 전날 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로 계획한 바로 그 전날 밤 호련히 주의 천사가 옥중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난 순간 발과 손에 채워진 쇠사슬이 마치 불탄 새끼들처럼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따라서 나갑니다.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데 여러 겹의 쇠문이 저절로 열렸고 사중 파수를 지나 무사히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천사가 그 겉을 떠나버립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고 급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일으키게 하늘문을 열어 천사를 불러내어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간절함은 생명과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물을 갈망하는 사람같이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절함이라는 이 기도의 의미 속에는 늘 상관되는 것이 죽음과 상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이라는 것입니다. 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벼랑 끝에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의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신뢰를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를 가다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여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속에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게 되지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 주인으로부터 송사를 당하여 관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를 수없이 맞고는 시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양발에는 착고와 수갑이 채워지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중적으로 간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의 순간, 찬송을 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결박된 손발이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천사를 보내어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의 때에 기도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최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이 자신들을 유익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놀랄만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최선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이나 곤고를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나의 믿음의 한계가 더 빨라지기에 우리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양 부르며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는 하늘 문이 기적과 같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 옥중에서 이런 감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후일 로마 옥중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위로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이유는 감사 기도가 천국문을 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을 끊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흉악하여 결박에서 우리를 끌어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삶을 바꾸어 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가장 보편적인 열쇠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앞에 하늘 문은 항상 열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하여 마음껏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실 하늘 문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정말 간절한 죽기 아니면 살기, 정말로 낭떠러지 서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선택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마다 천국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 목사님 말씀 통해서